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만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론과 삶이 하나 될 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사랑교회 고병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늘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올 때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원래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제가 한 번만 하지 않고 최소한 2번, 3번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길 원합니다. 실천하고 삽시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실천하고 삽시다. 제자교회는 별로 이렇게 그 성도들 간에 그런 게 없는 거,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고 삽시다 이러면 일어나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제자교회를 올 때마다 늘 긴장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긴장되냐면, 한날은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그 주사랑교회 목사님은 옷을 어서 얻어 입고 다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걸랑.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오늘 제 모습은 좀 얻어 입지 않은 것 같죠?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옷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양복하고 다 꺼내보니까 42R을 제가 입고 있었어요. 42R은 저한테 굉장히 큰 옷인데 저는 그게 제 옷에 맞는, 몸에 맞는 옷인 줄 알고 쭉 입고 살았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옷을 바꿔 입어서 지금은 38, 39 스몰이나 아니면은 R을 입으면 제 몸에 딱 맞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면은 좀 뚱뚱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도 날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내고 시작하기 원하는데, 제자교회 목사님과 저와 주사랑교회 목사와 함께 가는 교회 목사님이 셋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뭐가 될까요? 목사님 3분이 모이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3분이 모이면 두부 세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분 다 이렇게 좀 각이 졌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저한테 셋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걸 보고, 목사님 깍두기 3토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건 제가 차마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두부 세조각 정도로 그냥 만족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의 큰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설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하나는 신앙과 생활에 구분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 같이 들리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신앙과 생활이 구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과 밖에서의 삶이 따로따로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행일치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알고 있는 신앙은 정통인데 삶은 이단인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해 있습니까? 해당무. 네, 해당무.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이건 모르는 이만 못합니다. 능력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행함으로 연결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종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저희 교회도 서머스쿨을 하고 우리 제작계 목사님도 서머스쿨을 과거에 하실 때 그 서머스쿨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끝났다는 걸 알기 위해서 종을 치는데,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종은 울려야 종이에요. 종을요 달아놓고 울리지 않으면, 치지 않으면 종에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도 마찬가지예요. 북도 쳐야 북이지 장식만 해놓으면 그거는 무늬만 북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그냥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면 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신앙으로 실천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드러나야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참 믿음 좋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제가 봐도 믿음 좋은 분들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신앙이 빛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빛을 내는 목회자나 신앙인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이 작은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2014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정한 신앙인은요, 자신을 희생시켜서 복음의 소리를 만들어내요. 촛불은 자신을 녹여서 빛을 발산해냅니다. 종은 자신을 때려서 소리를 내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은 내 스스로가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의 복음의 소리를 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본인이 불태워지게 되어지고 본인이 십자가에 내어드리게 되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비로소 복음이라는 엄청나고 놀라운 폭발적인 힘을 통해 구원이라는 섭리를 이루어 주시게 되어져. 여러분, 양을 잘 아시죠? 실질적으로 목양을 하게 되어지면, 이 목자가 양을 부르게 되어질 때, 양을 부를 때 건강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를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든 양들은요,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열매를 보고, 그 삶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의 소리기 이야기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믿음이 좋은 행동이 나오겠죠. 좋은 행동이 나오죠. 예?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서 나쁜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실은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절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삶, 믿음의 행실이, 행동이 그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믿음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좋은 말을 하고 주변에게 좋은 평을 듣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성경에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성경에서 무엇에 배워서 무엇을 확신한 일에, 무엇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배웠으면 행동으로, 삶으로 보이라는 명령의 말씀인데, 우리가 왜 배운 말씀을 배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앞을 향해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질 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설교 제목과 같이 이론과 삶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해가지고 행실이 안 따라줍니까? 예? 학벌이 짧아가지고 그래요? 배운 것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세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을 말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자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지 말고 몸으로 말하라는 겁니다. 몸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보면 14절과 17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옆에 분에게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몸으로 보이겠습니다. 몸으로 보이겠습니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민을 와서 살게 되어지면서, 이민을 와서 사는 우리들의 하나 같은 목적과 꿈이 뭡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 자녀들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잘 되는 것을 원해요. 두 번째는 내 스스로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노인이 이민을 와서 한 10여 년에 걸치면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젊은 사업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단기간 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젊은 사업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워놨는데, 그 세 가지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원칙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결단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겠다.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역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풍랑과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이 풍랑과 폭풍을 내가 헤쳐나가겠다라는 결단에 각오를 했고, 세 번째는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공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거 말고 스페셜한 거 좀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는 거 왜 실천 안 하십니까? 아는 거 왜 실천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이론들,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예? 성도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래야 되고, 자녀는 이래야 되고,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내 머릿속에 있지만, 이 많은 이론들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의 삶으로 하나씩 옮겨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옮기게 되어질 때, 역사하시는 분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많이 아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많이 아는 사람. 제가 한 가지 실천하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세 교회 목사님을 한번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 제작교회, 또 저희 교회. 오늘도 역시 와가지고 한번 보고 있는데, 세 개의 목사님이 이 인상이 좀 이렇게 좀 네모지다 보니까 뭐를 조금 하면은 인상이 이렇게 좀 찌그러지게 되어져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좀 웃으세요. 스마일.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좀 웃는 연습을 합니다. 주일날에는 속주머니에 조그만 거울을 면경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봐요. 네? 오늘도 제가 웃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록 내 모습 속에서 이게 힘든 일이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가고자 할 때 그것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면서 독자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했더니,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이 12명이 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기적과 이사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요, 단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으니 갑시다, 실천하자는 거예요. 실천하여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한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저도 목사님과 약속을 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구두상으로 약속한 건데 저를 뭘로 믿고서는 기다리셨어요? 네? 제가 안 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올 것으로 믿고 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친한 사람들과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속에서 있었던 일들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서 그 자리에 약속을 한 자리에 나와서 의심 없이 사람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약속한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다면, 오늘 이후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부으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도 믿고, 믿음대로 올 2014년 순종하며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제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을 윤곽을 다 잡아놓고 어제 그 서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를 고쳤어요, 다시. 이 대선배님들이십니다, 저한테는. 기라성 같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마음으로 굉장히 떨려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이제 처음이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든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할진데,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약속, 하나님, 주님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선상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나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붙잡기만 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저와 우리 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뭐가 문제고 잘못돼 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면 요즘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할 때 집사님 성경 몇 번 봤어? 100번이나 봤어. 저분은 기도도 청산유수 같고요, 저분은 교회에서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요.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배운 대로 조금씩 실천해 나아가는 신앙이 복된 신앙이고,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린다라고 야고보서 23장 24절에서 1장 23절로 2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면, 생활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확신이 생기지 않고요,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믿음을 통한 기적은 생활 속에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조그마한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배어나고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너희는 내게 받고 보고 들은 바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하라 이렇게 하네요. 너무나도 값진 말씀인데 빌립보 4장 9절의 말씀 보면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행하라. 이 행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나가서도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물을 던졌어도 예수님, 내가 바다에 그물을 수없이 던져서 건져 올렸을 때 고기가 없었는데 괜히 예수님 망신당하지 마시고 그냥 던진 곳으로 멈추겠습니다 라고 했었으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행하라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실천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전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직접 실천하는 믿음을 각자에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복된 길을 걸어갔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단의 사람이었고,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것을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고 받고 들은 것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행하라. 행했더니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행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행했더니 축복의 조상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쉬운 논리, 이 쉬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것 아니라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는 맞지만 사실 모세의 성격을 우리가 성경 속에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참 우유부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이나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바로가 자기를 급박하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그냥 겁먹고 돌아오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우유부단한 성격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돼도 가는 거예요. 10번 가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요 100번을 가라고 했어도 100번을 갔을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게 되어져요.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시켜서 나오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지팡이를 들으라고 하니까 드는 겁니다. 지팡이를 드는 것이 그 바다 가운데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믿음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실행하게 되어집니다. 기적은 바로 이런 실천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기적이 실천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많이 보여주신지 몰라요? 요단강에 들어가야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 발을 디뎌야 갈라지는 거예요. 7번 물에 들어갔다 오라고 하니까 7번 채워야 몸이 낫는 거예요.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감이 잘 익었어도요 입을 벌리고 있는다고 감이 내 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감을 딸 시절이면 긴 대나무 그 작대기에다가 그 그물같이 생긴,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뭘 많이 썼냐면 여자들 스타킹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거를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감을 이렇게 뚝 따가지고 그래서 먹었어요. 감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뻗어질 뻔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야 감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의 신앙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과 신앙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었을 때 자란 것 같지 않고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 결실을 얻기가 힘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 뜻을 정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정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resolv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정하다라는 그 해석으로 해놨는데 원문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풀이해놨냐면 결심하다, 결단하다, 내가 기필코 이것을 해내겠다라는 집념과 각오, 결단이 결여되어 있는 표현으로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를 표현해놨어요. 올 한 해 2014년 어떤 결단들을 하셨어요? 예? 어떤 결단하셨습니까? 내가 올 한 해는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겠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 될 거 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라고 결단했으면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하는 실천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 제작교회 올 한 해의 표어가 행복한 교회잖아요. 예? 그렇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이론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론으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함으로, 행동함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기냐 하면 세 번째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자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결여되어지고 하나님이 빠진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결심과 결단은, 이거는 소용이 없는 결심과 결단이라는 거예요. 실천도 여러분, 바른 실천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이 개념들과 생각들이 이 틀렸던 것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승리하고 성공했을 때, 그리고 실패하고 패배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을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2014년을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된대요?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신명기서 5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바짝 낮추어서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으셨어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참 크게 놀랄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놀랄 일이 많냐면, 야,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은 천국에 가가지고 황금 면류관을 확 받아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쓰고 있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든지, 아니 저런 사람은 정말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되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와 함께 내 잔치에서 함께 즐거이 축복의 성회에 참여하리라, 이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았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었던 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상급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이 정의롭다고 옳다고 말하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을 딱 한 말씀 던지는데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물에 대한 기준과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고 내 뜻대로 돌아가주길 바라는 내 속에 있는 감추어진 지극히 바리새적인 생각들을 2014년 연초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의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버려지고 내가 실천해야 할 가장 작은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실천에 옮겨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요즘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저도 양복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조금 큰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뭐 지나가면 되겠지.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듣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실천은 어려운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제가 양복을 벗어버리고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지금 내 몸에 맞지 않는 나의 삶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론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작은 한 가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붙잡으시고 내 몸에 맞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입으셔서 새로운 옷으로 입으셔서 새로운 새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작은 것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결단하지 않고 나에게 별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지만 조금 알아도 아는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몸으로 부딪히고 실패해도 계속해서 실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만을 가지고 신앙의 성공을 거둘 수도 없고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10가지를 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하나로 묶으시길 바라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에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총 집결시키셔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실천해야 할 2014년도에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이것 한 가지만 붙잡고 내가 나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제자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하기로 원합니다. 399장, 우리 399장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리 제자교회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찬양한 다음에 보편적으로 주여를 3번을 부르고 기도를 한번 세게 합니다. 한국식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 코리안 스타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찬양하시고, 뭘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제자교회 가운데 먼저 실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먼저 발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제자교회 담임 목사님 김성희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종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조금 더 빨리 갈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주여 삼창하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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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은 것으로 이론으로 끝나는 말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여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 표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교회가 아버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심령들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변화를